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주일 저녁 귀한 말씀과 또 은혜로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7장과 8장에서 남유다가 이제 북이스라엘 아람의 연합 그 군으로부터 침략당할 위급한 상황에서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러한 당면한 난관을 해결하는 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라고 이사야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아수르를 의지하는 유다에 대한 심판과 또 경고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본절부터 7절까지는 전쟁과 압제가 종식되고 흑암에 처해 있는 백성들이 빛이 비춰질 것이라는 희망찬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죠. 전에 그리고 고통받던 자들에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사야 시대로 가면 이게 전에가 아니라 지금도 고통받는 거예요. 지금도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9장 1절을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참 말이라는 게 그래요. 예언적 완료라. 예언적 예언은 뭐예요? 예언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미래죠. 예언적 완료.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완료해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데 지금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거예요. 단석교회가 3년 뒤에는 100명 모이는 교회로 될 것입니다. 한 부분만 그러시고. 1000명, 1000명 너무 심한가? 하여튼 이 자리 꽉 채워질 줄 믿습니다. 꽉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거 뭐예요? 완료의 주체는 누구냐? 이사야가 얘기했으니까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직 예언적이니까 아직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야.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제가 아까 기도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기도 시간에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성령께서 저희 계속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얘야, 단석교회가 부흥되기 원하느냐? 예, 그러면 주추를 잘 쌓아라. 반석을 잘 쌓으라는 거.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주춧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견고한 반석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우르르 다 모이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뭐예요? 다 주춧돌인 거예요. 반석의 반석. 여러분이 다 베드로의 베드로. 반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이제 한 분이 10분을 감당하고 20분을 감당할 거예요. 여기 보니까 벌써 우리가 100명이 넘네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반석이에요. 흔들리는 반석. 모래 위에 쌓은 집 같아요. 여러분이 모래 위에 쌓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러면은 사람도 안 보내시거니와 사람 보내봤자 우리가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 그래서 뭐예요? 그릇을 만들어라. 저한테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릇을 만드는 제주 12제자 갖고 역사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도 우리 항상 위로받죠. 예수님도 한 명 실패했어. 예수님도 한 명 실패했어. 물론 나중에 보강해서 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셨지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시간을 3년으로 봅니다. 3년 동안 계속 그 성화 훈련시키죠. 3년 이후에 하나님이 부흥시키시고, 하나님의 이 부흥의 이유는 뭐냐? 어, 성도가 많아져서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힘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많아지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남자는 남자 일을 할 수 있죠. 여성은 여성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대형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맡길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하고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 적어도 단성리 1, 2, 3리 양평휴게소를 숨기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 예, 하여튼 뭐, 예, 숫자는 얘기 안 할게요. 그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 잠깐 나눴고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 하나님 저한테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저랑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고, 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자, 지금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근데 사실 지금도 고통받고 있거든요, 이들이 이사야 시대.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길 이방 갈릴리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예언자 관련돼 이러한 문구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문장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러한 글이 쓰여지냐면, 우리 인간은 시간에 구애받고 살아요, 안 살아요? 내일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모르세요? 저는 알아요. 내일 아침에 밥을 먹을 것이고, 점심에 점심을 먹을 것이고, 저녁에 저녁을 먹을 것이고, 밤에 잠을 잘 것이고, 예. 기본적인 건 알죠. 근데 정말 내일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미 하나님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 예언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예언적 완료. 그러니까 뭐예요? 예언적 완료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각인되는 말씀은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즉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진다라는 것은 말씀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 있고 하는 그런 사람 다 가짜예요. 이미 예언은 여기 다 써 있어요. 이미 예언과 비전과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고 그대로 가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먼저 그러면 이제 오늘 중요하게 할 얘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언적 완료라고 하는 아주 요상한 시간적 개념이 나왔는데, 전에 고통받던 자. 자, 여러분, 전의 고통. 자, 옛날의 고통과 지금의 고통의 차이는 뭘까요? 옛날의 고통은 안 아파요. 지금의 고통은 지금도 아파요. 힘든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자, 이것도 시간적인 거예요. 전에 고통받던 자. 자, 이 요상한 시간 차이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요상한 시간 차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고통받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이 말은 뭐냐면, 지금이 조금만 지나가면 또 1초만 지나면 뭐예요? 아까 7시 예배 시작했죠. 7시가 이제 뭐가 됐어, 우리에게? 전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에게 뭘 선포해주냐면, 너가 지금 받는 고통은 다 이전의 고통이 될 거야. 지금 받는 아픔은 다 이전 것이 될 거야. 다 지나갈 것이야. 자, 그러면은, 요거를 잘 생각해보면, 전에 고통받던 거라면, 앞으로 이제 미래는 우리가 다가갈 현재예요. 그 미래에 우리는 고통받는다, 안 받는다? 고통 안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지금도 고통이지만 이거는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반지를 줬다잖아요. 반지 안에 뭐가 써있대요? 다이아몬드 25K. 이렇게 써있대요. 반지 안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들한테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고통스러운 것도 뭐예요?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 지나갈 때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되겠어요? 그 지나갈 때 막 하나님한테 막 생떼 부리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인생으로 고통스럽게 살면 손해잖아요. 나중에. 근데 이게 나에게 고통이라면 어떻게 고통을 이겨내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은혜로. 여기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던 자들이고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통받는 자 그런 사람들이 전에 고통인 거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받는 고통은 계속 고통이에요. 그건 영원의 고통이고 그걸 뭐라 그래요? 영벌이에요. 영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부터 영원히 영벌이에요.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부터 영원히 그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모든 고통 다 지나갈 거예요. 그 전의 고통, 전의 고통. 모든 것이 지나가는데 그냥 안 지나가요. 어떻게 지나가요? 양약이 되는 거예요. 양약. 뭐예요? 믿음의 사람, 전의 고통. 이 고통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뭐가 돼요? 자, 그 사람에게 에너지가 되고 그 다음에 양약이 되고 응? 그런 힘과 능력으로 고통은 우리 몸에 남아있어요. 예? 여러분 근육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근육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예, 근육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힘들죠? 힘들고 하면 나중에 뭐예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영적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절망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로세아녀처럼 살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주님 꼭 붙잡고 주님 바짝 붙잡고 누가 그래도 누가 어떤 정치인인가 누가 그래도 유시민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이 사람이 50이 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마누라한테 딱 달라붙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붙느냐? 비에 젖은 나뭇잎처럼. 나뭇잎 비에 젖으면 딱 달라붙으면 자 떨어져 안 떨어져요? 이렇게 해도 안 떨어지죠. 그렇게 달라붙어 살아야 된대요.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달라붙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고난스러워도 안 돼요. 주님 저는 안 돼요. 그렇게 달라붙어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우리에게 뭐가 된대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고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전에 고통받던 자들은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붙어 사는 그 시대에 사람들의 핍박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욕먹고 그래도 뭐 꼭 하나님 앞에 붙어 사는 거래. 꼭 하나님 앞에. 예? 아이고 무슨 예배당을 그렇게 나가. 또 나가고 말이야. 아유 저 열심히 벌은 물질 돈 왜 다 예배당 갖다 바쳐. 막 손가락질을 욕하고 그래도 그들이 모르는 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꼭 달라붙어 있으래요. 자, 그래서 그럼 한 분만 그렇게 달라붙어 있을 거예요, 지금? 모두가 그래 달라붙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직 여러분들의 속을 제가 몰라서 나는 크게 얘기해줘야 이분들이 그렇게 알아듣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죠? 제가 아직 내공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보세요. 이제 뭐가 나오냐면 흑암이 없으리로다. 자, 이제 흑암. 흑암은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어둠이에요. 자, 어둠. 여러분 빛과 어둠의 차이는 뭘까요? 자, 어둠과 빛의 차이. 여러분 밤에는 사실 어둠이 좋죠. 눈 감고 자꾸 불 끄라 그러죠, 그죠? 쉴 때는 불 꺼라 이러죠. 그건 시각적 차이고. 여러분 빛을 모르면 그 어둠에 사는 거예요. 그 어둠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게 인생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삶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뭐라 돼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외우죠?
예. 자, 1장 1절과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자, 첫 얘기가 뭐예요? 첫 번째 창조한 게 뭐예요? 빛이에요. 빛. 뭐, 이 빛을, 영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이 있지만 우선 빛은 첫 번째 빛 그대로를 보는 겁니다. 빛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자, 왜 빛 그대로를 보냐면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자, 빛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요? 태양의 빛이 있고, 그죠? 열 에너지가 있고, 열 에너지. 우리가 이제 불로 탁 켜면 어떻게 뜨거워져. 열 에너지도 있고, 그죠? 어,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자, 빛. 빛이 가지고 있는 빛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자, 어두울 때, 막 야, 불 켜봐! 그러면, 불을 딱 켜면, 자, 뭐가 보여요? 첫 번째. 불을 딱 켜면 뭐가 보여요? 불을 딱 켜면 뭐가 보여요? 뭐, 많은 게 보이겠죠? 보입니다. 내 주변이 보이는 거예요. 무언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이 돼요. 뭐가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고. 그리고 뭐가 보여요? 길이 보여요. 일로 가면 되겠구나? 빛이 오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빛이 오면 첫 번째 길이 보여요. 여기 길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야? 내가 무엇을 할지,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뭐야? 길이 보이고, 두 번째 선이 보여. 선함. 나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보여요. 여러분, 악하면 다 어둠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대낮 환한 곳에서,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 마음이 어두워진 거죠. 예. 저기, 쉼터에 무릎 쫙 다가지고, 이야! 그걸 가져갈 때 어떻게, 그 사람은 이미 어둠인 거예요. 대낮이어도 이미 어둠인 거예요. 그죠? 예. 비가 그렇게 내렸는데, 그래서 그대로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와, 이거 엄청 목말았나 보다. 이라, 이만큼 나가지고. 예, 필요하신가 보죠, 뭐. 예. 네. 자, 길이 보이고, 선함이 보여요. 세 번째, 빛이 비춰지면, 이제 뭐예요? 우리의 눈이 띄었는지 안 띄었는지 알게 돼요. 우리의 눈이. 자, 빛이 있는데 눈을 감으면 어떻게 돼요? 어둡죠. 근데 어떻게 해요? 눈을 뜨죠. 빛이 보이면 항상 뭐 어떻게 돼, 사람이? 눈을 떠요. 뭐에 눈을 떠요? 선한 거에, 아름다운 것에, 복된 것에 눈을 떠요. 눈을 떠야 내가 뭔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차이는 죽음과 생명과 똑같아요. 죽음과 생명의 차이예요. 죽음과 생명의 차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각적인 빛을 얘기했을 때도 그래요. 우리 빛이 딱 비치면 보이죠, 그렇죠? 다 꺼보세요. 껌껌해지면 어떻게 해요? 막 다 이렇게 더듬어야 되고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확인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영적인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뭐죠? 어둠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행위들이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흑암이 없으리로도 한 얘기는 뭐냐면 흑암이 어떤 거예요? 옛적에 전에 또 옛적이죠. 스불론, 납달리.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하나는 갈릴리 위쪽에 하나는 갈릴리 아래쪽에 있는데 우리를 치면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방과 경계선이에요. 저기 아수르와 경계선. 우리로 치면 서북 사람들. 저기 왜 중국과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그래서 뭐예요? 이성계가 서북 사람은 쓰지도 말라 그랬어. 왜냐하면 배신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세요. 여러분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자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되게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차역이 어디가 제일 큰지 아세요? 네.
제천, 제천이 근데 그 제천 깡패들이 유명해. 청량리에 힘 좀 쓰는 사람 제천 가고 두드려 맞고 올라간다잖아요. 왜냐면 제천에는 충북선, 중앙선, 옛날에 태백선, 거기가 다 모이는 데예요.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제천 사람들이 그 외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려고 제천의 역전파, 그 다음에 시장파, 중앙시장파, 뭐, 어, 예, 그러니까 뭐야? 여기 큰 데는 그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세다, 뭐 자기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그랬단 말이에요. 이방이 막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고 가고 막 죽이고 거기가 이제 거기가 경계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당하게 하셨더니 근데 이걸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둠 자체가 주는 이미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에서 그냥 자면 상관없어요. 어둠에서 잔다는 건 하나님 나를 지켜준다는 뜻이니까. 근데 믿고 자는 거예요. 근데 어둠에서 뭔가 활동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 할 수 있는 거는 제한돼 있고 하는 것 자체가 힘겨움이고 고난이고 고통일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흑암의 뭐냐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그렇게 고통과 고난을 당한 게 바로 어둠의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해변길과 요단강 저쪽 다 뭐예요? 경계선이죠. 이방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가 이방에 있지 않죠. 근데 이방 갈릴리라. 왜냐면 갈릴리를 막 거기가 군사 요충지요 백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가 장사하는 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디 다 차지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이방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막 혼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기에 완전 더러운 곳이죠. 막 거기 우리가 지금 거기 술집 있고 창녀총 있고 거기에 막 아까 뭐 아침에 부침개 얘기했더니 거기 뭐 여기저기 부침개 다 있고 뭐 밥 드셨죠? 하여튼 그래요. 나 또 처음 알았어요. 그게 부침개인지. 예. 그런 곳이 바로 뭐예요? 그런 곳인데 뭐라 그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겠대요. 여러분, 자 여기 볼게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직 안 됐는데 됐대요. 여러분, 근데 이 갈릴리 하니까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바다, 호수, 갈릴리 횟집. 좀 거룩하게 갈릴리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갈릴리, 예수님. 예수님이 이제 이 역사를 이룬 700년 뒤에 예수님의 주요 사역이 어디예요? 갈릴리 바다예요. 그래서 뭐예요? 갈릴리 어부들을 불러 제끼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해요? 영화롭게. 예. 영화롭게. 700년 뒤에 예언이 완료. 하나님이 예언한 게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리라. 그 땅이 영화롭게 즉 빛이 비치리라. 그러니까 빛이 비치면서 그 땅이 영화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여러 제자들을 불러갖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하면서 가장 더럽고 추한 지역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화로운 역사를 만드시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뭘 시사하냐면 그렇구나. 살려내는구나. 소외된 지역, 아픈 지역, 상한 지역. 여러분 예수님 왜 예루살렘부터 안 갔을까요? 그래서 갈릴리부터 쭉 올라가서 예루살렘 가서 돌아가시죠. 예루살렘 아주 세련되고 번화한 도시 그리고 성전이 있는 곳부터 시작되지 않고 예수님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갈릴리부터 시작되는 거. 소외된 지역으로 쭉 올라가고 그리고 뭐예요? 결국 돌아가시죠.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면서 돌아가시는 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인 걸 왜 가셨냐? 거기서 돌아가시려고 가신 거예요. 무덤에 가신 거예요. 부활의 역사에 이르셔서 거기 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주 사역은 뭐냐? 소외된 지역, 갈릴리 지역, 아픈 지역, 상한 지역. 저에게 그 목회자가 되고 어, 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왜 교회에는 이렇게 아픈 사람도 많고 힘든 사람도 많고 상처받은 사람도 많고 고난당한 사람을 이렇게 막 불러 모아주십니까? 어떨 때는 힘듭니다. 예전에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럴게요? 그게 교회야. 그래서 교회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갈릴리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하나님 항상 우리 어디로? 낮은 곳으로. 고통받는 곳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를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강남이나 대치동이나 이런 데도 물론 교회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그곳에서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그래서 뭐예요? 그들이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 역사를 너희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보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자꾸 우리에 몰아가시는 거예요. 자꾸 험지로 몰아가시고 고통스러운 곳으로 몰아가시고 아픈 곳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그런 가정이라면 여러분 자꾸 그런 사람이 보이면 장소적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힘든 사람,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여러분이 잘 믿는 거예요. 안 보이고 자꾸만 크고 놀랍고 독훈교회 갈 걸. 나 좀 일 좀 안 시키는 교회 갔으면 좋겠어. 일 좀 안 시켰으면 좋겠어. 어떤 분이 그런다면 이 교회가 작은 막 자꾸 이렇게 이거 달라 이거 달래. 하나 그런데 싫어. 예수의 제자 아닙니다. 예수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다른 신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 단석교인 또 여러분 성도님들은 여러분들 눈에 그분들이 보여야 돼요. 그분들이 발표해야 돼요. 아픈 사람이 발표해야 돼요. 고난받는 사람이 발표해야 되고 그들 때문에 잠 못 자야 돼요. 그들 때문에 눈물 흘려야 돼요. 내 자식 등수 1등 떨어져서 울고 통곡하고 그랬죠. 내 자식 청약 넣는데 떨어졌다고 통곡하고 울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세상의 길이에요. 근데 내 주변을 보니까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뭐예요? 갈릴리 정신이에요. 십자가 정신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언대 완료를 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 그것을 살리고 그것을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상처받고 아프고 그래서 아둘람굴이라 하잖아요.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내 자녀가 내 가족이 그렇다면 그것을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리라. 그 가운데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들이 뭐예요?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들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 빛이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래서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어디에서 비춰지는지 아세요? 예, 빛이 계속 비쳐 있는 데서는 뭐 의미 없어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강남이 대치동에 가도 어디 가도 안 빛나요? 어디서 빛나요? 어두움. 네, 김동희 목사가 하나님이 어디서 너가 빛이 되라고 했냐면 어디서 소금이 되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막 가려고 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곳에 가라. 그러면 뭐예요? 물론 울며 겨자 먹겠지만 자청한 적 없어요, 제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내쫓는 것은 뭐냐? 내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종이구나. 쓸데 있는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놈이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네. 이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도 어디 서울에 있는 조금 규모 있는 모 교회 목사님을 추천하고 싶은데 목사님 이 시고를 뜨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 있다고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 그 하나님이 나를 잡아 죽여서 아주 매가지를 끌어놓고
거기 보내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내가 있을 곳이 어딘지를 신앙의 양심으로 말씀의 근거에서 너가 비치어야 되는 곳이 있다. 너가 소금이어야 되는 곳이 있다. 그곳에 네가 가서 빛으로 너의 온몸을 사르고 소금으로 네 온몸을 녹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물귀신 작전 쓰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만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안 살면 제가 지지고 볶을 겁니다. 왜 옆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왜 그 사람은 섬기지 않냐고, 왜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냐고. 예, 제가 그런 것처럼, 제가 끌려온 것처럼 여러분도 거룩한 포로 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그 역사와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빛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에 다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자비 가운데 저희들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과 아버지 자비함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빛된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녹아져야 될 곳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자리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살길 원하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